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성 싸움이 3주간의 설교를 통하여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사실 여러분들 이 1장부터 끝장까지 꾸준히 살피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내용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 앞에 내용들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여호수아의 이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여호수아의 이 사건이 1500여 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와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지요. 이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엄청난 전투를 했던 것처럼, 물론 이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장서서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가운데 있지요. 또한 우리도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신을 조금 차리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으면 신약 성경을 살피면 이렇게 받은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또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신약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신앙에 대한 싸움을 강조했다시피 구약에서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러한 신약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는 더 우리에게 그런 긴장감과 소망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이 요단 동편을 이제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셨죠. 근데 교만해져서 아이성은 처음에 쉽게 생각했다가 36명의 장정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2차에서는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전 군대가 투입되어져서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했던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겠다는 것에 아멘하고, 말씀을 거절했을 때는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에 또 아멘하면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 진영이었던 길갈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말씀은요, 길갈로 돌아왔을 때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이 일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세겜에 가서 언약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돌아온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7 족속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위치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지도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높은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산맥처럼 이 요단강을 끼고 산맥이 쭉 형성되어 있고요. 그 산맥을 넘어가면 평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평지가 펼쳐지냐면 지중해까지 평지가 쭉 펼쳐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요단 서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서쪽이거든요. 요단을 건너 서쪽에 있는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땅의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북부 지역은 레바논이에요. 지금도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죠. 베이루트라고, 얼마 전에 폭발 사고가 있었던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레바논이 있는데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데입니다. 근데 레바논도 역시 지중해를 끼고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부터 남쪽 지역까지
7개의 가나안 족속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족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뭐 이런 사람들 또 모든 왕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뭐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총 7족속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을 듣게 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를 해야 되겠구나. 연합전선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전선을 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죠. 도시 국가들이 쭉 이제 민족별로 있는데 얘네들이 연합을 해서 야,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적하자라고 하는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배신을 하냐면 이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기브온은 지금 길갈이 여기 있으면 길갈에서 아래쪽에 동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서 남서쪽 있죠.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가다가 이제 지중해 쪽으로 빠지다 보면 평지 쪽에 이 기브온이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브온은 이제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 고러한 도시가 있는데 기브온도 꽤 큰 도시였어요. 예루살렘과 사이즈가 비슷한 아이보다는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꽤 큰 도시였는데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기브온 도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브온 도시는 야, 우리가 항복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은 살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내어서 사신을 보내게 됐지요. 근데 여러분 이 9장에 보면 듣다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듣다. 왜 반복되냐면 누가 듣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도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반응하듯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기브온 쪽 사람들은 화친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도 꾀를 내지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한다고 해서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꾀를 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이 관영한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살려두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20장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장 좀 내용이 길지만 신명기 20장의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이 기브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이 성읍은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성읍을 의미합니다.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4절에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왜냐하면 이제 노예로 삼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전리품을 챙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가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 민족은 가나안 민족이에요.
가나안 민족 이 7족속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먼 나라 사람들과는 화친을 해요. 그리고 화친을 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은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이 가나안 7족속들 있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이 워낙 죄악이 간영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죄악과 함께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그 땅 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성읍들과는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고 화친을 맺을 때 그들이 성문을 열면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애워싸서 점령하면 된다. 이런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뭘 들었나 봐요.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이 가나안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먼 나라의 성읍에서 온 것으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우리 기브온의 살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머리를 짜낸 것이죠. 꾀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살려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안에 죄악의 뿌리를 남겨두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죄악은요 이렇게 이 죄의 모양은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꾀를 내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은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꾀를 내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죄악에 물들게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고 혹은 말씀을 이용하여서 교회가 타락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바로 대표적이죠. 요즘 아주 이렇게 핫하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TV에서도 이단 집단들이 막 나오는데 뭐 JMS가 아주 요즘 핫하죠. 걔네들도 이제 아주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빼내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요즘은요 잘 안 받아요.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단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전도지 나는 처음에 잘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교회는 계속 전도를 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악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런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들과 죄악들이 교회 안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죄 용서함을 받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없어졌느냐?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반복 설명이에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우산으로 장난을 치다가 여기 아파트에서 아주 비싼 차, 엄청 비싼 차, 뭐가 있을까요? 포르쉐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외국 유명한 차를 제가 긁었어요. 그 수리 뭐 이제 바꾸는 비용이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1,000만 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소를 하겠죠. 그래서 뭐 형벌이 내려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누가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대신 1,000만 원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옥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벌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왜?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제가 잘못한 형벌을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천만을 줄 필요도 없고 벌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반역죄로 살다가 그 형벌로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 지옥의 고통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이 이루어졌다, 죄의 형벌이 치루어졌다라고 여기고 의인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구원의 조건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든지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뭔가를 뺀다든지 뭔가를 더하면 다 이단이고 사이비지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것만으로 인간은 구원받기 충분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게 되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악을 끊어내려고 하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통치하는 땅이니까 당연히 죄악이 없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데 죄악이 우리에게 침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안 되겠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겠지요. 여기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악들을 다 없앴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는 죄악들을 다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끊어내어가는 삶의 전투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룩한 땅이요 깨끗한 땅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의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 새 땅이 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제 새 땅 개념보다 더 높은 성전이 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죄악을 끊어내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용하여 기브온 족속이 이제 교묘하게 그 죄의 뿌리가 살아남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자, 이제 봐요.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왔다는 거. 그렇게 멀리서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조약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이 조약을 맺으려고 할 때는 조약 자체가 안 됩니다. 무조건 전멸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멀리서 온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짠 것이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이거 계속 강조하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이 사탄과 귀신과 죄악들은 늘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 죄악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이었어요. 그 위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여러 족속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히위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주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라.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아니야? 이게 말투나 뭐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약간 의심을 한 거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 이제 묻되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이들은 뭐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부를 하고 9절에 보면 뭐 종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일들
요단 동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위쪽에 바산, 아래쪽에 이 시혼, 시온이 이제 위쪽에는 옥이 지배하고 있었고 밑에는 시온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래 지역은 헤스본이라는 도시의 왕이 이 요단 동편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 북부를 지배하는 사람이 바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스다롯에 있는 왕이었던 이 옥이라는 사람이 북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면서 이쪽 동쪽 지역을 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쪽에 시혼을 치고요, 북쪽에 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지역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문까지 애굽에서 소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것, 그리고 요단 동편의 큰 나라들 2개, 북쪽과 남쪽을 지배하는 두 왕을 이긴 것, 그리고 건너와서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또 아이를 치고 한 그 모든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죠.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쭉 이렇게 조약을 맺읍시다. 이 사람들은 계속 조약을 맺는 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요, 요수아도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이 요수아가 이렇게 철저한 검증을 하기 이전에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한 민족이 종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서 바로가 왜 출애굽을 그렇게 안 시키려고 열장을 맞이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안 내보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60만 명은 그 돈으로 따지면 수천조에 해당됩니다. 연봉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민족이 와가지고 화친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종이 돼서 나무 패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인건비로 따지면 국가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나라의 그 경제 단위를 이야기할 때 생산 연령 그런 거 따지잖아요. 국가 생산 연령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줄어들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사는데 아니 종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종들이.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물론 요수아는 알지 못했겠지만 기본의 인구가 아이보다 많았으니까 적어도 12,000명 이상은 되거든요. 15,000명만 잡아도 1인당 연봉 2천만 원만 잡아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천억입니다. 3천억.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같은데 자꾸 종이라 그러고 우리가 당신들 섬기겠다 그러고 막 하니까 어때요? 경제적인 이득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국가 발전에 엄청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멀리서 왔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떡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와서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말랐고 곰팡이가 폈다는 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근데 기브온에서 길갈까지는 하루길도 안 됩니다. 빠르게 그러면 하루 만에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인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이 치밀한 묘사 이런 것들은 이게 아주 이 죄악된 세상의 치밀한 묘사를 좀 보여주고 있지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이 짐승이 등장하여서 아주 교묘한 말로 그죠? 그 뿔에서 입이 나오잖아요. 이게 상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을 아주 두렵게 하거나
교묘한 말로 미혹의 영을 가지고 말로써 그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절대로 너희 들어가는 그 지역의 민족과 언약을 절대로 맺으면 안 된다. 그 언약 맺는 순간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시나요? 보기 힘드실 텐데 올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무라고 치시면 사냥 도구가 나옵니다. 이 뭐냐면 짐승이 가다가 다리가 걸려면 탁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철사로 된 것은 이 움직일수록 철사가 쪼여들어서 이 짐승들의 가죽이 찢어져서 이렇게 상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도망 못 가고 되는 거. 처음에는 세게 쪼이진 않아요. 근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세게 쪼아서 살을 파고들어서 결국 출혈을 발생시키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걸 방치하면 이제 짐승이 죽게 되는 것이, 그게 올무입니다. 올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너희에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지금 기브온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5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썼죠. 눈에 가시. 눈에 가시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이 눈썹이 떨어져서 눈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공 눈물을 넣어서 막 억지로 빼내는데 그 빼내기 전까지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요. 눈이 따가우니까 다른 걸 못 해요. 뭘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데 그걸 빼내야지 할 수 있죠.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것도 하나 들어가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빼내는 데까지 얼마나 눈이 따갑죠. 그 작은 것도 그런데 눈에 가시가 들어갔어요. 가시가. 눈을 막 콕콕 찔러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으면 남겨두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손가락만 찔러도 온몸이 그죠 반응을 하죠. 깜짝깜짝 놀라는데 옆구리에 막 찌르는 창과 같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 이틀 처음에 이렇게는 몰라요.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기브온 민족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다 끊어내면서 전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진 않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죄악과 이제 싸우면서 하나씩 죄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죄악과 싸워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우리 죄악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죠. 수십 가지 죄악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끊어가는 삶. 이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는 전투의 삶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오래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오래 남아 있으면 우리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며 올무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내가 더 끊어낼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악들은 남아있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끊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또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4절 15절의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이제 나오죠. 가장 핵심 구절이 14절입니다. 이들이 왜 죄악을 맺게 되느냐, 왜 언약을 맺게 되느냐. 14절 뒷부분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죠. 왜냐하면 이 사탕 발림을 하잖아요. 당신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그 큰 제국 애굽을 상대로 승리해서 나오고, 요단 동편의 그 남부와 북부를 차지하는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여리고와 아이를 치면서
북부 세계까지 그냥 거침없이 올라갔군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말들에 이제 우쭐했겠죠. 자기들이 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그런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버려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반대로 겸손해지는 건데, 겸손한 삶이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열매들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몇십 년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것도 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랬지. 뭐 그 가운데 가끔가다 하나님 좀 돕긴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면요, 사람이 무지해집니다. 무식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면 무지하게 되고,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겸손하면요, 겸손하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죠. 그 성경을 알 때에 이제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중보자인 요수아가 있었고, 직접 요수아가 기도만 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날에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뜻을 물을 때도 그 뜻을 묻는 것의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대부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이며 여호와께 묻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죄악과 화친하여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죄악들이 우리 몸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요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게 됐지요. 그들을 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게 됩니다. 이 맹세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고, 만약에 맹세를 어기게 되면, 맹세를 지키게 되면 그가 믿는 신의 영광이 되어지고요, 맹세를 어기게 되면 그 신의 영광을 수치로 돌리기 때문에 신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언약 관계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맹세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나 그 맹세 없다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신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맹세를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작은 죄, 어쩌면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악한 죄들은 끊임없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21세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 죄악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물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주의. 모든 평가의 기준이 돈에 있어요. 좋은 교회 기준도 돈 많은 교회, 큰 교회. 그리고 좋은 사람의 기준도 돈 많은 사람. 위인의 기준도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 이게 위인들을 했는데 요즘은요 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의사, 뭐 변호사, 뭐 돈 많이 버는 직업, 이게 다 꿈이에요. 이게 뭘 반영하느냐 하면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 숭배 사상, 돈 숭배 사상이 만연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물질주의죠.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물질은 아주 지혜롭게 쓰는 것에 중심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시대의 물질과는 어떻습니까? 그 물질이 모든 행복과 가정과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물들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연봉 얼마짜리, 저 집사님은 얼마짜리, 저 장모님은 얼마,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며느리 될 사람, 사위 될 사람을 딱 데리고 오면 처음 묻는 게 직장이 뭐냐, 얼마를 받느냐, 이걸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어쩌면 들어와 있는 잘못 자리 잡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아주 무서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썩 존경하진 않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존경해요. 근데 그 자녀들 둘을 결혼시키는데 그거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 진짜 신앙이구나. 형편 이런 거 누가 봐도 야 어떻게 해서 결혼시킬 수 있지라고 하는데 결혼시켜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 며느리, 사위 다. 그러니까 결혼시키다. 사람들이 아유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잘 살아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삽니다. 부자로 살지는 않겠죠. 근데 잘 살아요. 근데 이러한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향락과 음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술 먹고 또 그죠 막 이상한 데 가고 또 막 그죠 이게 하여튼 뭐 순결 이런 개념도 이제 없어요. 그래서 혼전 순결, 혼후 순결도 중요하지요. 이런 개념이 많이 사라져 있고 또 춤추러 다니고 또 이 시대에 그런 향락에 빠져 있는 청년들도 있고 최근에 또 마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저도 몰랐는데 뉴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향락주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는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고 해서 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있는 것도 좀 화합하고 독단적으로 예수만 구원받는다. 왜 성경에 있는 것만 그렇게 참된 진리다 이렇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게 뭐냐 하면 갈등 유발을 피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뭘 깨달았냐면 이념을 고집하게 되면 전쟁만 일어나니까 이 이념도 저 이념도 좋다. 이 나라의 가치관, 저 종교의 가치관, 이 종교의 가치관도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이 대도시를 형성하려면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도시 안에서 그렇기를 싸우면 안 되니까 대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철학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즉 평화와 또 안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아니 여기에도 구원 있고 저기에도 구원 있고 다 종교라는 건 다 좋은 건데 왜 너희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평을 깨트리는 그런 형태로 기독교를 욕하게 되지요. 이런 포스트 모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단이 활개치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뭐 정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신앙의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잘 몰랐지만 추후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새마을 운동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했는데 아주 뭐 전 세계에서도 따라하고 좋은 운동이죠. 근데 새마을 운동이 전개될 때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일제시대 이후부터 계몽주의 운동이 있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미신타파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분들 좀 기억나실 텐데 TV에 광고에도 나왔어요. 미신타파 아주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미신을 타파하고 농촌을 개강하고 뭐 이게 초가 지붕 기아 지붕으로 막 바꾸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신타파 이런 용어를 쓰면요, 이렇게 이제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걸 수도 있어요. 미신타파라니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70년대 60년대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인정해주자. 저것도 좋고 저것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 다 인정해주자. 이런 형태로 교회 안에 죄악들이 아주 교묘한 꾀를 가지고 교회 안에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다 전파됐잖아요. 언제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살피지만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오면 이 가운데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그만큼 희소성을 가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죄악의 유혹들을 잘 끊어낼 필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동산교회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딱 오셨을 때 야, 이 교회는 내가 인정한다.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된 교회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혹 우리 가운데서 이미 들어온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쫓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동산교회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현재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 끊어내고 저런 죄 끊어내고 다 끊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동산교회는 현재와 미래의 믿음에 든든히 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래야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시대는 이 기부원과 같이 아주 교묘하게 죄악이 자리를 잡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많은 사상들, 이단 사상들, 또한 이 향락주의, 물질주의 이런 음란한 그런 요소들까지 다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까지 서며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죄악들을 쫓아내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에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